한 흑인 목사가 교회에서 설교를 하면서 오늘날 교회는 어린아이처럼 걷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교회는 일어나 걸어야 합니다. 이렇게 말을 했더니 회중 중에 한 명이 저 뒤에서 아멘, 걷게 하소서 막 이렇게 힘있게 말을 한 겁니다. 그러자 다른 성도들도 일제히 걷게 하소서라고 외쳤습니다. 생각지 않게 좋은 반응을 본 이 목사가 신이 나갔고, 여러분, 우리는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이제는 달려야 됩니다. 그랬더니 또 회중 중에 한 명이 아멘, 달려가게 하소서 이렇게 힘있게 말을 한 겁니다. 그러자 다른 성도들도 일제히 달려가게 하소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목사가 더 신이 나갔고, 세계를 복음하기 위해 달려가는 정도로는 부족합니다. 교회는 날아가야 됩니다. 그러자 이번엔 회중들이 일제히 다 일어나서 아멘, 날아가게 하소서라고 외쳤습니다. 그 모습에 힘을 얻은 목사는 더 자신감을 가지고, 그렇다면 여러분은 헌신하셔야 됩니다. 헌금도 해야 되고 선교사로도 나가야 됩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그러자 회중들의 목소리가 갑자기 작아지더니 걸어가게 하소서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의 믿음이 진짠가 아닌가, 그건 언제 알 수 있냐면 어려움에 처해 보면, 아니면 막 입만 열면 막 자기 자랑을 할 때라든지 헌신해야 되는 상황에 부딪힐 때 보면 이게 진짜 믿음이었구나, 이게 진짜 믿음이 아니었구나, 이게 이제 보여지는 거거든요. 겉으로는 진짜 믿음 같은데 결정적일 때 보면 영 아니올시다인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어떤 사람이나 어떤 직분자나 뭐 이렇게 예외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특정한 사람만이 아니라 이거는 모든 사람이 다 해당되는 거예요. 그건 목회자도 해당되는 거예요. 설교할 때 보면 굉장히 믿음으로 외치는 것 같은데 때때로 막 정반대의 모습이 나올 때가 있거든요. 한 부인이 자기가 다니는 교회 담임 목사에게 상담을 요청해서 만났습니다. 목사님, 정말 무서워 죽겠어요. 제가 계속 교회에 나가면 남편이 저를 죽이겠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런 일이 있었군요. 힘드셨겠네요. 제가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을 가지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는 집으로 보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 그 다음 주일이 됐는데 그 부인이 또 담임 목사를 찾은 겁니다. 목사님, 아직까지는 제가 무사하긴 한데, 이러면서 말을 흐린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또 무슨 일이지요? 어제는 남편이 다른 말을 했어요. 만약 내가 교회에 계속 다닌다면 목사님을 죽이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래요? 그렇다면 다음 주일부터는 동네 저편에 있는 천주교회를 다니시죠. 제 얘기하는 건 아니니까 오해는 하지 마시고, 예수님이 사마리아에 들어가셔서 기분이 막 업이 되셨습니다. 너무 좋으셨어요. 왜냐하면 이 사마리아 여인 한 명을 통해서 그 마을 전체가 구원을 받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고향인 갈릴리로 돌아오니까 예수님 마음이 편치가 않은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예수님을 배척할 걸 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3절 44절에 이틀이 지나며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근데 예수님이 마음이 편치 않으셨던 또 다른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갖고 있었던 믿음이 예수님이 원하는 믿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표적을 구하는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반면에 사마리아에서 예수님의 기분이 정말로 좋으셨던 건 사마리아 사람들의 믿음은 이적이나 표적을 통해 예수를 믿은 게 아니라 말씀에 근거해서 믿은 것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기분이 참 좋았던 겁니다. 41절 42절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인 줄 알미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그 믿음이어야 되는데 갈릴리에 사는 사람들의 믿음은 그런 믿음이 아니라 표적만을 구하는 믿음이었다라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이 갈릴리에 도착을 하자 가버나움에 살고 있는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 아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꽤 먼 거리인데 예수님께서 자기 아들을 살려주실 수 있다라고 믿고 온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왕의 신하의 그런 믿음을 보시고 기뻐하지 않으셨거든요. 4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을 그냥 단순히 기적이나 행하고 이적이나 행하고 이렇게 신비스러운 일만 행하는 그런 분으로 생각하고 온 거거든요. 물론 예수님은 어떤 병도 다 고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에 찾아온 모든 문제들도 그분은 다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거든요. 그런데 오로지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쪽에만 관심을 갖는다면 그건 진짜 믿음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눈으로 확인한 후에 믿는 것, 표적과 기적이 일어나야만 믿겠다라는 식의 믿음을 예수님은 좋아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마귀는 자꾸 그런 부분을 부추기는 거거든요. 믿음을 희석시키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기적들만 자꾸 이렇게 동원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마치 신비스러운 종교인 양 질을 막 격화시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현대 기독교를 볼 때 좀 안타깝기도 하고 불안한 부분도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그렇게라도 안 하면 교회는 더 쪼그라들고 무너질 것 같으니까 너도 나도 지금 현대 교회는 그런 식으로 하는 분위기죠. 화면을 기가 막히게 만들고 음향도 막 수준을 굉장히 높이고 무대도 막 휘황찬란한 조명을 만들어서 불을 껐다 켰다를 반복하면서 현란하게 찬양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떨 때는 이게 예배인지 공연인지 혼란스러울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교회 재정이 허락이 돼서 그렇게 시대에 맞춰서 하는 건 나쁠 거는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했는데도 성령의 감동은 안 되는 겁니다. 그냥 자극만 시키려고 하는 거니까. 그리고 깊이 들어가 보면 그 안에 깊은 복음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눈으로 보이는 것이 먼저다라는 느낌이고, 하나님 말씀보다 목사님 말씀이 먼저라는 느낌이고, 사람이 이끄는 표적, 이적, 기적, 복 받는 얘기, 성공하는 얘기에만 관심이 처음 집중되어 있는 느낌이거든요. 물론 우리 예수님은 정말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의 삶에 실제로 기적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저도 그동안 기적을 정말로 많이 체험한 목사입니다. 신학교 다닐 시작부터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우리 장로님 네 분을 통해서 매달 학비와 함께 생활비를 그 긴 시간 동안 한 번도 늦은 적도 없을 정도로 이런 것도 기적은 기적이잖아요. 어떨 때는 돈이 요만큼이 내가 급하게 필요한데 이렇게 생각이 돼갖고 학교 캠퍼스에 들어가서 학생들이 사용하는 피오박스에 가보면 참 신비스러울 정도로 내가 필요한 그 금액이, 내가 꼭 광고한 것처럼 한 번도 말한 적이 없는데 그 금액이 어디서부터인지 모르지만 그 돈이 딱 들어가 있는 이런 일들이 허다하게 많이 있었거든요. 제 아들이 뼈에 구멍이 막 크게 나고 걷지도 못하고, 그래서 의사들이 다 뼈암이다 생각하고 진짜 다리 하나라도 자른다고 생각을 했는데, 기적적으로 순간적으로 우리 아들을 완벽하게 치료해 주신 하나님, 이런 거 다 기적이잖아요. 어릴 때 제 딸에게 온몸이 막 빨개져 갖고 병원으로 달려갔더니 백혈병이다, 어쩌면 오늘 밤 넘기 힘들 수도 있다라고 의사가 말을 했지만 기적적으로 살게 해주신 이런 스토리들은 저에게는 너무너무나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다른 목사들에 비해서 기적을 더 많이 믿는 목사이기도 하거든요. 조지 뮬러, 호아의 아버지, 그 조지 뮬러도 5만 번 이상이나 기도 응답을 받았다는 목회자잖아요. 그래서 평생 기도한 거고 우리도 그런 이유 때문에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는 게 뭐냐면, 기적은 절대 개인의 욕심이나 원함이나 자기 방식에 의해서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내 아들에게 손을 얹으시면 나올 줄로 믿습니다,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 그런 식으로 매번 원했는데 탁착 다 되고 그런다면 절대 그 신앙은 온전한 신앙으로 성숙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기적이란 게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잘 되고 성공하고 건강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기적이란 건 이런 거거든요. 내가 삶은
진짜 어렵고 고생스럽고 힘든데, 그런데 절망하지 않고 낙담하지 않고 오히려 그런 상황인데도 주님께 나와서 지친 마음과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주님 안에서 내가 쉼을 얻고 힘을 얻는 거야.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살고 내가 말씀에 의지해서 일어나는 거니까 이게 진짜 믿음이고 이게 진짜 기적이다라는 거야. 우리가 성경을 읽잖아요. 그리고 읽고 나서 믿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그 정도로만 끝난다라는 거는 이거는 이론적인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힘이 받쳐줘야 되거든요. 어떤 힘이냐면 역경과 시련을 통해서 얻어진 힘인 겁니다. 진짜 믿음은 역경과 시련을 통해서 얻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내가 믿음의 힘을 얻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과정이 없으면 실천적인 믿음이 안 되는 겁니다. 진짜 믿음은 반드시 역경과 시련을 통과해야 되는 겁니다. 불도 통과해야 되고 물도 통과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그 믿음이 명품 믿음이 되는 거거든. 다니엘 시대 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엄청나게 큰 신상을 만들어서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그 앞에서 절하게 했어요. 그런데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절대 절하지 않았거든. 내가 절할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 이런 우상과 같은 신상 앞에서 우리는 절하지 않는다. 근데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들어가서 죽는 거거든. 그래서 결국 풀무불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런데 집어넣었을 때는 분명히 3명이 들어가 있었는데 밖에서 왕이 이렇게 보니까 4명이 걷고 있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신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지? 분명히 3명을 집어넣었는데 밖에서 불 속에서 걸어다니는 사람들을 보니까 4명이 걷고 있으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그걸 보고는 소스라치게 놀란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가? 그거는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걸어주셨기 때문이거든. 네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도 불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것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이라 약속을 하셨잖아요. 손에 결박한 밧줄을 평상시보다 그 불을 7배나 온도를 높였기 때문에 이렇게 두꺼운 밧줄로 묶었는데 들어가자마자 7배나 온도를 높였으니까 이 묶었던 줄이 다 타버렸어요. 그런데 셋 중에 단 한 명도 머리털 하나 그슬리지 않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왕이 자기 눈으로 직접 확인을 하자 느부갓네살 왕은 정말로 교만하고 잔인한 왕이었는데 이건 너무나 위대한 일이고 신비한 일이어서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그런 이방인의 왕이 하나님을 찬양했다라는 거예요. 결국 믿음이 이긴다는 교훈이거든요.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어떤 믿음을 가진 사람이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로마 콜로세움에 크리스찬들을 잡아다가 묶어서 불을 활활하게 하는 화형을 시키든지 아니면 굶주린 사자들을 풀어서 잔인하게 죽이는 이런 모습을 막 사람들에게 다 보여줬습니다. 그러면 크리스찬들이 무서워서 크리스찬들이 더 이상 이 땅에 없어지게 만들려고 그렇게 잔인하게 죽였어요. 그랬더니 오히려 더 많은 크리스찬들이 자원해서 순교를 하는 거예요. 막 불을 태운다고 묶어갖고 불을 밑에서 태우는데 막 하늘을 쳐다보며 아까 찬양한 것처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는 막 찬양을 부르면서 죽어가니까 얼굴에 두려움이라든지 이런 것도 없이 너무나 평온하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히려 죽어가니까 강력한 로마도 그 믿음 앞에 두 손을 다 들었거든요. 여러분, 고난 없이 온실에서만 자란 사람들은 절대 강하지 못합니다. 조금만 어려움만 닥쳐도 무너지거든. 그런데 불의 과정을 잘 통과한 사람들은 시련이 와도 그걸 시련도 아닌 거예요. 그만큼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과정을 지나면서 믿음이 강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게 없으면 예배를 드려도 늘 사람 위주의 예배야. 눈으로만 즐겁게 해주는 식의 예배만 드리는 겁니다. 믿는다는 사람들이 맨날 환자복만 입고 걸어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좀 약해져 갖고 그래갖고 맨날
이 링겔 주사만 꽂고 맨날 누워 있는 거야. 그리고 남이 갖다 주는 밥이나 맨날 먹고 이러고만 있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영적 전쟁에 나가봤자 싸울 수도 없고, 그리고 단 한 번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군대에서는 이런 거 절대 허용하지 않거든요. 다쳐도 잠깐은 허용하겠지만 며칠 지나면 또다시 훈련에 임해야 되고 전쟁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모든 일을 다 정상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사탄 마귀와 싸워야 되는 거니까 이런 군대보다 더 강해야 되는데 요즘은 그런 모습이 잘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의 시련이 온 건데도 견디다 못해서 예수님을 떠나는 영혼들이 지금 현대 시대에는 줄줄이 막 그냥 계속 일어나고 있잖아요. 어떻게 그런 사람들이 귀신을 쫓아내고 악한 영을 무찌르고 지옥을 변화시킬 수가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영적인 부장된 이런 군사들이 없으니까 한때 화려했던 유럽의 교회들이 무너졌고, 신앙의 선배들이 믿음으로 세워놓은 그 아름다운 성전들을 이슬람 교도들에게 거리낌 없이 팔아버리는 이런 비극이 일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미국도 똑같잖아. 미국도 이런 메인라인 디나미네이션, 제가 언급은 안 해도 가장 교세가 많다는 이런 큰 교단들도, 교인이 거의 남아있지 않은 교회는 교단에서 교회 건물을 팔려고 내놓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연락이 오는 거예요. 계약이 끝났습니다. 돈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팔렸으니까 교회 지도자들이 울어야 되는 게 마땅한데 서로 하이파이브 하면서 막 소리를 지르며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 몇백만 불의 돈이 들어오는 거니까. 어떨 땐 중국 사람들이 교회 건물을 사서 절로 바꾸는다고 하는데도 이걸 알면서도 팔아버리는 것. 가슴이 찢어지는 일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자행되고 있는 것. 여러분, 복음이란 건 예수 잘 믿으면 만사형통 그리고 만사 축복이 아니다라는 것. 이런 말들은 듣기에는 기분은 좋겠지만 이건 진정한 복음이 아니다라는 것.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우리가 복음을 믿는다는 것이 이 땅에서 잘 되고 돈 많이 벌고 이런 거 복 받자고 예수 믿는 거 절대 아니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예수를 믿으면 뭔가 잘 될 때는 그때는 기분이 좋겠지만 조금이라도 상황이 이상해지면 그때부터는 인생이 완전히 끝난 것처럼 그냥 축 처져서 다니는 거거든요. 십자가의 예수를 만나본 적이 없는 교인들이 요즘은 교회 안에 너무 많아져 갖고, 그러니까 교회에서 조금만 일이 잘 된다라고 광고가 되면 막 잔치집 같이 되는데 뭔가 좀 일이 잘 안 된다고 생각되면 갑자기 초상집처럼 장례식장처럼 분위기가 확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분명히 선포할 수 있는 게 있는데 뭐냐면, 나를 움직일 수 없는 믿음은 그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나를 변화시킬 수 없는 복음은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내가 아직 변화가 되지 않았다면 복음이 내 안에서 역사가 되고 있지 않은 거예요. 이 믿음만 들어가면, 이 복음만 확실히 우리가 믿는다면 사람은 변화가 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나는 변화가 되어 있지 않다면 그 복음은 가짜 복음이거나 그동안 들었던 복음은 아마도 진짜 복음이 아닐 가능성이 많습니다. 복음이란 게 얼마나 위대한 건데, 복음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데, 복음이 얼마나 위대하고 능력이 있냐면 나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내려와 죽은 거거든요. 복음이 왜 위대하고 능력이 있다라고 말을 하냐면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의로우신 예수님이 죽으신 거거든요. 복음이 왜 위대하고 능력이 있다라고 말을 하냐면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의롭다함을 얻었기 때문에 이게 위대하고 이게 능력이 있는 거거든요. 그 사실만 생각해도, 예수님만 생각해도 이런 이유 때문에 기쁘고 감사가 넘치는 거거든요.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여러분, 이것보다 더 좋은 소식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내가 풀무불 속 안에 들어갔을 때 같이 걸어주셨기 때문에 내가 타지도 않고 그슬려지지도 않고 멀쩡하게 나오게 해주셨음을 알기 때문에, 알고 있는데 어찌 감사가 안 나오느냐라는 거예요.
원래는 용광로 같은 지옥에 들어갈 죄인이었었는데 예수님 때문에 내가 영원히 즐거움을 누리는 천국에 가게 됐는데 이 사실을 내가 알고 있는데 어찌 내가 기뻐하지 않을 수가 있냐라는 거죠. 바로 이 믿음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십자가를 붙들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불의 믿음이 없으면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십자가 없이는 절대 안 되거든. 그리고 예수님 없이는 우리는 절대 못 이겨요. 십자가 없는 크리스찬들은 무늬만 그럴싸하지 다 짝퉁입니다. 그런 사람은 당연히 천국에 못 가는 거예요. 몇십 년 교회를 다니긴 다녔는데 그 믿음이 없으니까 천국에 못 가는 거거든. 십자가를 붙들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라면 어디든 가리라 외치며 담대하게 나가는 크리스찬이 돼야 천국에 가잖아요. 그런 사람이 명품 믿음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인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말하는 짝퉁과 명품의 차이를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시잖아요. 갑자기 비가 쏟아지면 짝퉁은 우산 대용으로 이렇게 가방을 머리에 받치고 이렇게 걸어가잖아요. 근데 명품은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가슴에 품고 다 가리고 이렇게 걸어가잖아요. 친구를 만나면 짝퉁은 테이블 밑에 가방을 슬그머니 이렇게 내려놓거든요. 근데 명품은 소중하기 때문에 그냥 자랑스럽게 당당히 테이블 위에 딱 올려놓는 겁니다. 왜 이런 차이가 있냐면 먼저는 값에서도 엄청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명품은 굉장히 비쌉니다. 그리고 유명한 디자이너가 만들었기 때문에 뭐 굉장히 값어치가 있는 거예요. 루이비통, 구찌, 코코, 샤넬. 발음이 조금 제가 좀 세요. 갑자기 다른 나라 말할 때는 좀 세죠. 이브 생 로랑, 마리오 프라다, 발렌시아가, 크리스찬 어니스트 디올, 루이 까르티에, 그리고 카를 벤츠와 메르세데스 옐리네크, 그러니까 머세디스 벤츠죠. 람보르기니, 찰스 롤스 앤 헨리 로이스, 롤스 로이스, 그리고 폴쉐, 뭐 이런 거. 여러분들, 내가 지금 열거한 이런 세계적으로 정말 최고의 유명한 대부분의 명품들을 보면 놀랍게도 다 사람 이름이거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기 이름을 걸고 만든 제품이다라는 겁니다. 자기 이름에 대한 자부심과 책임감으로 제작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품 속에는 장인 정신이 있고 프로 정신이 있고 100년, 200년 된 전통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명품 하는 거예요. 짝퉁은 말 그대로 이건 모조품이야. 모양은 뭐 그럴싸한데 값은 굉장히 쌉니다. 단순히 흉내만 낸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신앙생활에도 명품이 있고 짝퉁이 있어요. 우리가 사는 생활에도 명품이 있고 짝퉁이 있어요. 가정생활에도 그렇고 직장생활에도 명품이 있고 짝퉁이 있어요. 모양만 내는 사람이 있고 장인 정신이 깃든 사람이 있는 겁니다. 겉모양만 신자들이 있고 그리고 속이 진국과 같은 신자들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명품이라고 할 때 명이라는 거는 타인들이 인정해 주는 거거든요. 근데 반면에 품은 내가 스스로 갖추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 자신이 잘 갖췄기 때문에 타인들이 인정해 주는 그 믿음이 바로 명품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런 명품 인생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물론 세상의 이 명품은 굉장히 과소비성이 있죠. 그리고 허영심에 들떠 있는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계층화를 막 구분하는 그런 느낌이 있어. 저 사람은 하이 클래스, 우리는 미들, 로우, 이런 어떤 이런 거를 좀 만드는 그런 좀 보여지는 그런 문제도 있긴 있죠. 그런데 명품 믿음 인생은 내 스스로 이런 모습을 갖추는 거니까 세상의 명품하고 이제 차원이 다른 거예요. 이 원 베네딕트 선교사라고 있어요. 한국분입니다. 한국분인데 젊은 한국분인데 하와이의 그 DTS 하와이의 그
YM 청소년 그 담당 디렉터입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청소년들을 가르쳐서 이 선교사로 만드는 그 일을 감당하는 원 베네딕트라고 있는데, 그분이 책을 하나 썼어요. 명품 인생이 되라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명품을 부러워하는 인생이 되지 말고 내 삶이 명품이 되게 하고 내 이름 석자가 최고의 브랜드, 명품이 되는 인생이 되라, 이런 말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명품으로 치장하라는 게 아닙니다. 인생 자체를 값어치가 있는 이런 당당하고 멋있고 매력 있는 명품과 같은 삶을 살라라는 거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보면 사람들은 신앙생활한 연수,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직분, 그리고 경력, 힘을 통해서 이렇게 명품 신앙이 되는 줄 알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향이 좀 있어요. 물론 이런 걸 무시할 수는 없는데, 그런데 단순히 그런 것만 가지고 명품 신앙을 갖고 이렇게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겉으로만 치장된 게 아니라 자신의 인생과 삶을 이렇게 명품으로 만드는 진정한 신앙인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명품 믿음이란 게 이제 무엇이냐, 이게 이제 중요한 것. 명품 신앙이란 게 대체 무엇인가? 당연히 표적만 보며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은 절대 아니에요. 왜 표적이란 게 위험하냐면, 표적이 떠나면 더 이상 이적이라든지 기적이 나타나지 않으면 대부분 다 예수님을 떠나거든.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너무 신기해갖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았잖아요. 예수님이 가실 때마다 최소한 2만 명, 2만 5천 명씩 따라다녔거든.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다 그러면 이거는 남성들, 성인들만 숫자를 챈 거니까 아이들까지 합하고 연로하신 분들, 여자들까지 합하면 2, 3만 명이 되는 거예요. 이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표적을 보고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연약한 모습으로, 초라한 모습으로 갈보리 언덕을 올라가자 한 명도 남지 않고 다 떠났거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뭐 이렇게 경축을 하며 예수님을 막 환영했던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겉옷을 벗고 이곳을 지나가소서 막 그냥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열렬히 환영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런 능력이 더 이상 없다라고 판단을 하자 한 명도 남지 않고 다 떠났거든.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자 예수님의 제자들도 뒤도 안 돌아보고 다 떠나버렸거든. 여러분은 헌신해야 됩니다. 헌금도 하고 선교사로도 나가야 됩니다. 그랬더니 회중들의 목소리가 걸어가게 하소서, 걸어가게 하소서라고 말한 것처럼, 내가 언제 십자가 지겠다고 그랬어? 기적을 보고 싶다고 그랬지. 내가 언제 드리겠다고 그랬어? 복 받고 싶다고 그랬지. 이러고 떠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신앙은 진짜 신앙이 아닌 거예요. 겉과 속이 다른 믿음인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이 질문으로 돌아와서 어떤 게 진짜 믿음이고 어떤 게 가짜 믿음일까? 한마디로 말하면 십자가를 지는 게 진짜 믿음이고 십자가를 피하는 건 진짜 믿음이 아닌 거예요. 말씀을 붙잡는 게 진짜 믿음이고 말씀에 근거하지 않는 건 가짜 믿음인 겁니다. 여러분, 가짜 믿음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겉과 속이 다루는 이중적인 그런 믿음을 갖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교회에서 늘 단정하고 차분하고 경건하고 헌신을 다 하는 모습을 보여줘서 저 여자 권사님은 야 진짜 훌륭한 권사님이시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하루는 교회 밖에 나가다가 교회 앞에서 작은 노점을 차려놓고 군밤과 옥수수를 파는 가난한 할머니에게 교회 앞에서 이런 장사를 하면 되냐고, 이미지를, 교회 이미지에 다 버려놨다고 막 해대는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해댄 다음에 씩씩거리면서 전화로 해갖고 교회 담당 사무실에 전화해갖고 목사님에게 당장 말해갖고 이 사람에게 조치를 해서 쫓아버리라고 해대는 걸 보고는 대실망을 했다는 거거든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과 교회 주변을 깨끗하게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은 이해가 되지만 그런 식으로 가난한 자에게 막 대하는 건 안 되는 거거든. 그건 믿음이 있다는 사람이 하는 행동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를 잘 드리고 열심히 헌신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건 감사한데 그렇게 지극히 작은 자에게 긍휼 없이 대하는 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두 개의 다른 행동은 정말 예수를 잘 믿어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실족시키게 만드는 행동이거든. 예수님을 믿을 거면 진짜 제대로 믿어야 된다라는 그런 믿음이 명품 믿음이거든. 그런 믿음이 될 때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전도가 되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이야. 나는 없고 예수님만 있는 믿음이야. 나는 죽고 예수님만 계속 살리고 높이는 그런 믿음, 그 믿음이 사람을 살린다라는 거야. 이건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오래전에 시골에서 시골 교회 성실하신 집사님의 얘기고 또 성실한 그 큰아들, 그분의 큰아들 이야기인데 그 집사님의 큰아들이 큰 꿈을 가지고 시골을 벗어나 서울로 올라가서 이제 열심히 살았습니다. 쉬는 날도 없이 휴가도 변변히 갖지 못하고 정말 열심히 일하며 살았어요. 가난한 건 너무 바빠갖고 결혼식도 못하고 그냥 혼인 신고만 하고 살다가 어느덧 두 아이를 낳은 겁니다. 이제 좀 재정적으로 좀 자리가 좀 잡히게 돼서 온 가족이 차를 하나 사서 신혼여행 겸 온 가족이 휴가를 갖게 됐습니다. 차를 타고 휴가를 가다가 하나님도 참 무심하시지. 강원도를 지나는데 차가 굴르는 바람에 자식 둘만 살고 부부는 현장에서 죽은 겁니다. 그렇게 믿음이 좋은 집사님의 큰아들이 죽었으니까 시골 조그만 동네에 소문이 쫙 퍼진 겁니다.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냐. 날마다 교회 나가는 분인데 저분, 그리고 새벽 기도 한 번도 빠지지 않은 분인데 법 없이도 사는 저 사람의 아들이 어떻게 저런 봉변을 당할 수가 있지? 하나님은 살아있는 분이 아닌 거야. 읽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말도 다 할 수 있잖아요. 연세가 많으신 집사님 부부가 서울에 올라가서 장례식을 치르고 어린 두 손주를 데리고 시골로 내려온 것. 그 다음날 새벽 기도회 자고 있는 한 손주는 등에 업고 또 한 손주는 손으로 안고 처음부터 끝까지 예배를 성실하게 드린. 그러니까 질문이 나오잖아요. 아니 대체 예수가 뭐길래, 아니 믿음이란 게 대체 뭐길래 아들을 땅에 묻은 그 다음날 뭐가 감사하다고 새벽 기도에 나와서 저러고 있냐. 그것도 잠자고 있는 어린 손주들까지 다 깨우고 다 데리고 나와서 왜 저러고 있냐 질문할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를 잘 믿어도 이상한 일들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기도를 열심히 해도 일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이번에 여러분들이 다 보셨겠지만 며칠 전에 텍사스에서 갑자기 홍수가 났어요. 일기예보도 없었는데, 이런 일이 한 번도 없었는데, 텍사스에 100년 동안 없었는데 갑자기 물이 불어갖고 100여 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100여 명이 실종 중에 있어요. 근데 대체적으로 누가 죽었냐면 교회에서 수련회를 갔는데 이 초등학교 아이들이, 미국 아이들이, 아주 예쁜 아이들이 수련회를 가갖고 잠자고 있는데 홍수가 나갖고 그런 아이들이 대체적으로 죽었어요. 근데 계속해서 미디어를 통해서 아니면 페이스북을 통해서 계속 나오는 메시지가 뭐냐면, 이 감동을 주는 메시지가, 자녀들이 다 죽었는데 그 부모들의 신앙이 얼마나 성숙한지. 자기 딸이 죽었어요. 그랬더니 이런 간단한 내용의 편지를 썼더라. My dear princess, 내가 사랑하는 공주, I'm sorry I wasn't able to save you. 내가 너무 미안하구나. 너를 구해주지 못해서 너무 미안하다. But go meet your king. 사랑하는 공주, 이제 왕을 만나는 시간이 됐구나. And live with him.
왕이신 하나님과 영원히 forever, live with him forever, I love you. 이런 내용이 이 믿는 사람들의 가정이다 보니까 이걸 가지고 뭐 정부를 향해서 뭐 이런 거 없어. 세월호 이런 분위기 전혀 없어. 그냥 잘 가. 너무 좋은 천국에 들어가게 됐구나. Beautiful angel, 아름다운 천사, rest in paradise, 천국에서 편히 쉬렴. 뭐 이런 내용이 수두룩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예수님을 믿어도 기도를 해도 일어날 수 있거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을 떠나면 안 되잖아요. 내 뜻대로 안 됐다고 해서 믿음을 저버릴 수는 없잖아요. 단순히 복이나 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으면 되겠느냐라는, 아이들 좋은 대학 보내기 위해서 기도하면 안 되잖아요. 좋은 배우자 만나고 좋은 배우자 만나게 해주려고 믿음 생활하면 안 되잖아요. 내 영혼이 구원받고 그리고 온 가족이 구원받아 영원한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위해 믿음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물론 여기도 좋습니다. 여기도 좋은 게 많아. 갈 곳도 많고 즐길 곳이 이 땅에는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천국이 더 좋아요. 그래서 믿음 생활을 하는 거고 언젠가 꼭 천국에 들어가고 싶어서 이러고 있는 거거든.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으로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긴 섰는데 하나님이 날 모른다고 하시면 어떻게 되지? 그게 이제 갑자기 두려워진 거예요. 이런 일은 없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두 번째 두려운 게 요즘 좀 생겼어요. 내가 믿음 생활을 잘한 줄 알았는데, 구원의 확신을 갖고 내가 신앙생활을 한 줄 알았는데,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아까 말한 권사님처럼 하나님께서 이건 아니지 뭐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그래서 내가 천국에 가지 못하고 지옥으로 떨어진다면, 여러분 목사라고 해서 천국 가는 거 아니잖아요. 참된 하나님의 종만 천국에 가는 건데, 와, 나 같은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요즘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그동안은 좀 자신만만했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내가 제 자신을 좀 깊이 좀 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되는데, 이게 깊이 돌아보니까 제가 부족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야, 이 정도 갖고 내가 천국에 갈 수 있을까? 혹시 지옥에 떨어질 게으르고 세속적인 목사, 하나님의 종이 된 건 아닐까? 그러면 절대 안 되는데, 내가 지옥에 가면 절대 안 되는데, 천국과 지옥이란 게 믿음 하나로 결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마음을 좀 새롭게 하고 믿음을 더욱더 강하게 먹으려고 해보는 겁니다. 여러분, 명품 인생, 명품 믿음 인생을 살아야 돼요.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의 것이요, 이렇게 찬양함을 부르며 이렇게 사는 거예요. 요즘은 분위기를 보니까 뭐 몇 년 동안 지금 계속 그랬는데, 설교 잘하는 목사들을 미국에서 이렇게, 한국에서 이렇게 물색을 했다가 이제 대형 교회 목사님들이 이제 은퇴를 할 때쯤 되면 이렇게 물색을 했다가 한국의 대형 교회로 스카웃을 해가는 분위기가 아직도 굉장히 있더라고요. 저하고 늘 교제했던 우리 그 5명 목사님 중에 한 분, 그 김바울 목사님 아시는 분들 아시지만 뭐 암으로 몇 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 교회에 이제 후임이 오셨거든요. 그런데 그 목사님을 한국의 지금 가장 큰 교회 중에 하나 교회가 스카웃을 며칠 전에 해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설교를 착한 사람 물색했다가 데리고 와서 대형 교회에 딱 앉혀 설교를 하게 하니까, 그러니까 이 성도들이,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대형 교회 설교, 대형 교회 목회자의 설교를 듣는 거야. 그리고 그 설교를 들으면 마치 자기들이 명품 신앙인들이 된 것과 같은 착각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그거 아니거든. 그런 게 명품 신앙이 아니다라는 거야. 명품 신앙이란 게 뭐냐면, 고난과 아픔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믿음으로 잘 참아냈고 신앙의 훈련을 호되게 받아서 다져져 갖고 주님의 길을 막 묵묵히 흔들림 없이 걸어가는 것, 이게 명품 믿음이거든. 우리는 일회용 신앙, 인생이 아닙니다. 유명한 목사 설교 한 편 듣고 막 대단한 신앙인이 된 것처럼 착각하는 건 말도 안 된다라는 겁니다. 동의하시죠? 이 시간 한번
나는 과연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을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인가, 이 부분을 점검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만약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말씀으로 채워넣고 내 마음만큼은 더욱더 굳센 믿음으로 남은 인생을 살아가기를 다짐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언젠가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되면 주님으로부터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칭찬받는 명품 믿음 인생을 계속해서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